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한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한 번도 예배당 문이 닫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혼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우리 미암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힘차게 찬송했는데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은 저 혼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나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멈춘 지난 월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던 일성기념관 2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곳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배당 문이 열리고 다시 기도실이 열리고 다시 친교실이 열려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흩어졌습니다. 세 종류의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첫째는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애굽으로 피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 땅,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머무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디아스포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 강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 강변에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못한 것일까요? 나라를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포로 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기약이 없습니다. 매일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도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너희들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너희들이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시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절규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 온 세계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왔고, 그리고 신종플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전파 속도가 다른 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속하다는데 우리의 염려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눈물의 삶입니다. 아픔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것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지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한 나라 군인들과 또 한 나라 군인들과의 싸움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소위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것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일까요? 둘째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고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지신 것도 아니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그 교훈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신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8절부터 1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이와 같이 포로기의 모든 예언자들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셨다는 것과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복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잃어보아야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앞으로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고향 땅에 살면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또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포기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얼마나 소중한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잃어버려 보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다녔던 성전,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성전, 진정한 회개가 없이 다녔던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각오를 매일매일 했을 것입니다. 감격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 있는 곳, 세상에서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앓을 수 있다는 것,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곰곰이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토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전염병의 확산을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았는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 위해서 살았는지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이때에 저도 10계명의 계명 조목조목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도 한 절 한 절 집중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오히려 복이 된 것과 같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전화유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가정신앙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배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포로기 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벨론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회당이 생겼습니다. 회당은요, 남자 가장 10명 이상이면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일은 예배요, 교육이요, 그리고 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드릴 성전이 없게 되자 생긴 것이 회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 교회 대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전염병 이 재앙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재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가올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가 2015년에 미국의 테드라고 하는 토크 쇼에서 전염병 대유행을 예언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제목은 다음에 전염병이 출현하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짧은 8분짜리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어릴 때 가장 두려운 것이 핵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통조림, 생수통 이런 것들을 지하실에 갖다 놓고, 그리고 만약에 핵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것을 먹으면서 지낼 것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닙니다. 전염병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미생물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한꺼번에 수백만 명을 사망케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강연을 하고 전염병 연구에 써달라고 1220억 원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회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의 책임도 포기했습니다. 자녀들 교육 학교에도 맡겼고요. 그리고 자녀들 신앙교육 교회에 맡겼습니다.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재앙이 다가오면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신앙교육만 아니라 어쩌면 학교 교육까지도 가정에서 담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식구가 9명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고요, 부모님 계셨고, 그리고 3남 3녀 6남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시간이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강행을 하셨습니다. 학교 시험이라도 있는 날은 정말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의 기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기도를 한번 시작하시면 너무 다 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난 뒤에 할머니에게 기도를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당신 차례가 되시면 여전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가정 예배를 그때는 불평하면서 참여했지만 그것이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분주한 생활 속에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눠 드리는 예배 자료를 가지시고 드리십시오. 남편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들의 방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도 2분이라도 드리십시오. 간절히 예배 드리면 언젠가 우리 곁에 남편이 앉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 곁에서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이 둘러앉아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신 것 기억하고 그들도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가 우리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개인 신앙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언서와 성문서입니다. 그 중에 성문서가 제일 나중에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자 제사장들이 사라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예언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개인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공동체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강화가 된 것입니다. 이때 성문서가 정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문서가 어떤 책입니까? 거룩한 책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등등의 책입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모두를 흩어졌기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개인 신앙 잘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개인 신앙 잘 이어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주일 하려면 정한 시간에 정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간절히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그것을 배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 마치 관중 없이 운동을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아멘 소리도 없고요, 찬양대에 찬양의 소리도 없고요, 할렐루야 외치는 분들도 안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멘도 하시고 그리고 또 찬양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신앙의 피난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피난살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문이 열리고 기도실이 열리고 친교실이 열리고 그리고 교육관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한 가정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리고 개인신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애타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가서 힘차게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미암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 판정을 받아 백신이 없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기존의 약으로도 치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검사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